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죠. 죽음에 무슨 소망이 있고, 죽음에 무슨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고 성취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에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선적한 죄의 문제, 죄로 인한 모든 형벌, 죄로 인한 모든 것들,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거듭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이게 doing이거든요. 영어로 doing이 돼서 being,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존재, being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doing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산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가깝게 불교를 보세요.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해탈, 부처, 이런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도를 닦아서 어떤 고행을 해서 뭔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존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인간인데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거짓말. 부처가 되어서 뭐 신이 되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지만 다 가짜입니다. 불교 믿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부처는 지금 저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또 죄로 인한 사망, 권세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다음의 신앙 여정들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대하면서 신앙의 여정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너무 멀어요. 부산에서 교담총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일정들이 멀고 또 시간이 걸리고 피곤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총회가 있답니다. 하늘나라에도 총회가 있대요. 무슨 총회야? 응?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장자들의 총회예요. 장자들의 총회. 물론 이 서로 번역된 성경에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혁 이전 번역본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장자들의 총회라고 있지,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성경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만화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 하늘나라 도성에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의 총회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인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이해가 되는데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대체 장자들의 총회가 무엇인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없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는 장자들만 있다는 것인가? 차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오직 첫째 장자들만 인정받고 모인다는 것인가? 이상하네. 다윗도 막내고 모세도 셋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장자들만 총회를 한다는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장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요. 장자는 무엇입니까? 장자는 맏아들, 처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에게는 제한된 지위로서의 그에 따른 특권이 있어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장자의 명분. 더 쉽게 말해서 장자권이라고 해요. 이 장자로서의 특권은 축복권과 상속권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권은 장자로서의 지배권과 다른 자손보다, 다른 형제,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 유산을 그냥 자기 해당한 게 아니고 유산을 2배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자에는 2가지 성격의 장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장자예요. 육적인 장자. 육적인 출생과 혈통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귀속되고 부여된 장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첫째로 태어난 거야.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원해서 첫째로 태어나는 게 어딨어. 그죠? 자기가 의도하면 첫째로 태어나나요? 첫째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는 것이 거죠. 그런데 첫째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속이 되고 부여된 장자. 그게 바로 육적인 장자예요. 두 번째 장자는 영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육적인 출생과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형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이에요? 이스마엘의 형이죠. 그런데 장자로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고 복을 받고 누가 했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삭.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의 자손이 약속된 자손이 되지 않았어요. 가아 불리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재산을 좀 줘서 독립해서 나가 살아라. 가아 불리지 못하는, 상속하지 못하는, 그러게 되죠. 또,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가 첫째예요. 그런데 이삭을 이어서 그 약속과 복과 기업을 얻은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 알죠? 예. 팥죽으로 또 형 에서의 그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안수받고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 방법은 그리 정당하진 않지만은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인정받았어요. 또 르우벤과 요셉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예요. 태생적으로 장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적인 장자예요.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누가 돼요?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됩니다. 또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거꾸로 장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안수를 했는데 손을 뒤집어서 손을 바꿔서 안수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셉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지만은 이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장자가 바뀌는, 약속에 의해서 또 믿음에 의해서 장자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또한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장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일 수도 없고 그 중에는 뭐 다르잖아요. 다른데 하나님은 그들을 장자라고 선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과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인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아멘나 보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또한 장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와 특권, 즉 축복과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나라만 상속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유한 그 복을 우리가 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멀리 종말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매튜 헨리 주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될 무리, 즉 믿음으로 그것의 이뤄냄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첫 상속자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상속자가 되는 것은 탁월한 맏아들이신 예수와의 관계성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토익은 형제 그리고 자매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이 확보하신 복을 공유한다. 유산, 즉 장자의 기업권을 무시하여 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에서와는 대조되어 이 무리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기업과 그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로 형성된다. 장자들의 총회는 궁극적으로 기업권의 특권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즉 하늘의 장자 시민권을 포괄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신실한 남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장자들의 총회, 곧 이전과 이후의 모든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이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인 장자요, 신약시대 성도들 또는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첫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관계성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유하신 복과 유산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장자권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장자권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장자가 되고 장자권을 소유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특성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적인 특권이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째에게만 부여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에만 부여되는 거예요. 둘째도 안 돼요. 셋째도 안 돼요. 막내도 안 돼요. 첫째에게만 부여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왜 첫째만 인정해? 둘째도 사람이고 셋째도 사람이고 막내도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약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불공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장자인 거예요. 첫째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첫째를 낳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첫째를 낳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또 기대감이 있고, 첫째에 대한 정이 더 많다는 거 알아요. 첫째가 귀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첫째가 귀하다, 첫째가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들이 알아서 그냥 첫째한테 많이 유산도 주고요. 첫째한테 정도, 사랑도 많이 쏟아요.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초태생 첫 번째 난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네.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초태생만 처음 난 것만 그런 인정하는 거냐, 다른 것은 별로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랜드주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는 수컷 자체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수컷이 양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로 하나님은 수컷을 자신의 소유로 선언하심으로써 단지 수컷만이 아니라 수컷으로서 대변되는 모든 생축이 당신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태생이라는 것이, 첫 태생의 수컷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모든 태생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원래 물질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것이에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걸 감사해서 우리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10분의 1로 대표되는 이 모든 것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고 100%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로 대표해서 드리면서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첫 태생 그걸 드린다는 것은 첫 태생을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태생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다른 것들도 따라서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태생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귀하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장자에게만 제한된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한된 특권이기 때문에 장자가 되라고 해야 돼요. 둘째는 어때? 셋째는 어때? 막내는 어때? 막내가 사람도 더 많이 받던데 막내 되면 어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도 셋째도 막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장자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장자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연 귀속되고 부여되는 장자권일지라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마엘이 처음 난 태생이, 에서가 처음 난 거예요. 루브벤이 처음 난 거예요. 므낫세가 처음 난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각각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은 결코 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인해서 부여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선민사상. 그죠? 나는 하나님께 소대된 민족이야. 나는 그의 일원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수가 없어. 나는 구원 받고도 남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방종하다가 어떻게 해요? 버림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절대적으로 부여된 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나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부여된 거라고 한다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 지어진 거라면 굳이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노력해요? 뭐하러 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또 우리가 해야 돼요. 잘 이렇게 분리해서, 잘 분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잘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뭐만 있으면 돼 말할 수 없는 게,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하려고 그런다면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믿으면 만사 오케이 이거 안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계약을 해보세요. 보험계약 해보면요, 암보험, 암을 보장해 줍니다. 다 그래요. 근데 모든 암을 보장해 줄 것 같죠? 저 기퉁에 보면 요런암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암보험이라 가지고 모든 암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해서 털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쓱 사인하면 나중에 어떤 암이 걸렸는데 가가지고 나 안 걸렸어요. 보험금 주세요. 그럼 보험 직원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암보험, 이 암에 해당하는 것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 굉장히 허탈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잘못한 계약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기층에 잘 안 보이는 데 써 있어. 보이기에는 다 보장해 줄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걸 다 해결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천천히 보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남도 용서해야 되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보혈을 내가 누리려면, 그 보혈의 혜택을 누리려면 조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조건들을 충실히 알고 이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혈통에 의해서 자연 기속된 권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축복이 앞선다.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은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태에서 나온 이삭을 그만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또한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길 유달리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그러죠? 예.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그 기업을 사모해서, 장자의 문건을 사모해서 그것을 탈취합니다. 속에서 탈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어치를 알아보는 야곱에게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르우벤과 요셉도 마찬가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자라 하면 그 이름에 걸맞게끔 태생적으로 장자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혈통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축복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도 대상적으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약속하고 약속에 벗어나 있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은 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라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요?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에서잖아요. 에서. 그죠? 이스마엘은 장자권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왔어요. 사냥이라는 게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그런 동물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배가 고프겠어요. 먹을 걸 얻으러 갔는데 먹을 게 내 맘대로 잘 못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얻고 허탕을 치고 괜히 힘만 빼고 오니까 배는 고프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이 타이밍이 참 희한하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 드셔보셨습니까? 또 냄새가 진동을 하죠. 또 이게 또 배가 고프면 이 후각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평상시에 배가 아프고 그러면요, 저 앞에 있는 것도 잘 저게 느끼지 못해. 근데 배가 고파봐 모든 게 먹는 거라고 얘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또 먹는 냄새가 확 들어오고 자극을 확 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가 야곱아 나한테 그거 좀 줘봐. 그냥 주면 되는데 형이 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래줄게 주면 되지.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 애들 입장에서는 움찔하죠. 뭐야 오빠도 보는데 그거 하나 달라는 거야. 뭘 달라는 거야 자꾸. 근데 그 상황에서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냥 오직 저걸 어떻게든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래 줘봐 알았어 줘봐 그럼 요구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좀 미심쩍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나한테 맹세 주겠다고 맹세 그 맹세를 받고 준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에서의 동의와 약속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물론 에서 입장에서는 에이 또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무슨 효력이 있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잘못된 태도가 그렇게 잘못된 접근하는 태도 때문에 그것을 헌신장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고 아니면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그 생각이 결국에 그의 일생을 바꾸는 일이 된 거예요.
그에 비하면 야곱은 얼마나 그 장자권을 사모했습니까? 그는 얼마나 그 장자권을 원했어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취업, 어떠한 고생,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은 제가 보기에도 저 같아도 에서보다는 야곱한테 주겠어요. 금은 뭐야? 아무리 주면 뭐예요? 값어치라 보지 못하는데 그냥 돌이구나. 웬 돌을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런 사람한테 금은 뭐가 값지겠습니까? 장자권의 가치를 알아봤던, 장자권의 가치를 기준히 여겼던 그러한 우리 야곱에게 그렇게 돌아간 것이 맞습니다. 장자권을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어떤 욕망과 바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태떡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접근 자세가 결국에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장자권, 장자로서의 복과 장자로서의 상속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자권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장자권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단순히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갈망해. 끝없이 갈망해. 한 번 시도해보고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얻어내리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쟁취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왜 부흥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놀라운 방문이 없느냐?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만들어놓은 제도권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어떤 형태 거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라 하면 신앙이라 하면 예배라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 형식에 따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예배가 끝났다 이렇게 하고 평상시간 성경 보고 말씀 기도하고 그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증거대로 나의 삶에도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진실인데, 성경이 참말인데, 성경이 법칙대로 진리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그게 없지?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가 없는 것을 탄식하며 주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 또 어떤 인물을 보니 이 사람이 이런데 왜 제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진 기준하고 제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애달게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이
다 그려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수준, 기대치가 성경이 기대치인데, 성경이 수준의 어떤 기대치인데 그 기준에 도달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눈으로 육신으로 보여주는 그 정도의 신앙 수준, 그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끝없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장자권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장자권이라니까 전부 다 뭐 그냥 장자가 누리는 뭐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서의 상속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게 장자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야죠.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애서가 돼서는 안 돼요. 애서는 꼭 팥죽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먹고서 취할 수도 있는데 팥죽보다 못한 게 장자권이었던 거예요. 먹을 게 뭐 집에 없었겠어. 집에 왔는데 집에는 먹을 게 당연히 있죠. 만약에 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이걸 주겠다 했을 때, 그래? 그거 만약에 장자권을 만약에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못 주겠다. 차라리 내가 딴 데 가서 먹을 거 취하겠다. 그 밑에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부자고, 야곱이 부자고, 그 제대로 부자인데, 왜 먹을 게 없어요? 그 냄새 때문에 너무 자극받아서 그런 건데, 팥죽과도 못하다고 생각해서 팥죽하고 능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에서는 일생에 후회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후회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가며 호소를 해도 어떻게 해요?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갈망하지 않아도, 내가 사모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나한테 달라붙어. 그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약속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장자권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인 비라하고 통관을 했어요. 잠자리 같이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율법이 그만 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차지합니다. 요셉이 차지합니다. 요셉이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이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의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이 그 있어야 되는데 요셉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 손자들이 그 12지파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 사이에 계승자가 되고 장자로서의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를 받잖아요. 장자는. 그래서 둘이 나눠서 한 배씩 나눠서 그렇게 돼서 레위 족속을 빼놓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13지파인데 레위 족속은 지파에 이렇게 계산이 개수가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석권을 받아도 우리가 심각하게 죄에 빠져 있으면 언제라도 그거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취득하는 것이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우리한 것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장자권을 배도함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배도하면 당연히 잃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믿음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에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 복구를 받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게 팔아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고 장자권과 그 권리에 따른 모든 축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냥 구두상으로 했는데 그래 효력이 있겠어. 지하고 나하고만 관계인데 모른다 안 그랬다 그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들은 이상은 무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것도 합적한 그릇만도 못해가지고 쉽게 팔아볼 수 있는 장자권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한테 왜 그걸 줘요? 팥죽이나 싣고 주지. 그렇지 않나요?
네가 원하는 팥죽이나 실컷 먹어. 네 평생에 원 없이 팥죽을 먹게 해줄게. 대신에 너는 팥죽을 팔았으니 너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너는 자격이 없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기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고자 하는 게 얼마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까? 그걸 얻고자 그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요. 이 에서가 첫째고 야곱의 기대를 갖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 기대를 받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복을 얻고 또 그 기업을 얻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 에서가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약속받고 또 이래랬고 네 할아버지가 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 대대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한 걸음만도 못하고 취급받는 거예요. 그냥 배신인 거예요, 배신. 되도록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 계속 이어지는 대대로 기업을 얻고자 복을 받고자 얼마나 그들이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그런 가정들을 들었고 자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욕구 그거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그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헌신장처럼 개떡처럼 보이면서 그 기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배신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에서의 되도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든 지적적으로든 무심코 부정하거나 그것을 거역하는 듯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서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팥죽 한 그릇처럼 개떡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한번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25절에 말씀을 드리면 더 확실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있던 장녀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어서 2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명확해지잖아요. 우리에게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업을 얻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을 자라 할지라도, 예정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뜻을 떠나서 이와 같이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주어진 운명, 주어진 직책, 주어진 지위를 헌신짝처럼 버려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추호라도 여러분도 에서처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받게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하늘나라의 상속권,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헌신짝처럼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평소의 믿음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 에서처럼 파축한 것보다 못하게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려버리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게 거역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연립에 팔았던 거, 그걸 베드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헌신짝처럼 여기고 거부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거역한다. 나를 지금 배신하고 배도한다.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둘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셋째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막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장자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자들의 모임이고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첫 태생, 하나님의 맞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유하신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각 하나님 나라의 기업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복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산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지위를 누리고 같은 복을 누리고 같은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장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장자의 신분, 장자의 특권, 장자의 복,
장자의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자들의 모임터, 장자들의 총회가 이루어지는 곳인 거예요. 저는 내일이면 부산항에서 총회를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가서 장자로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조금 다르게 본다고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시고 맏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맏아들이 되었고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맏형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측면이 다른 거예요. 한 몸 되었다, 한 지체 되었다 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맏아들로서의 지위와 장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형, 첫 번째 형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그렇죠? 삼위일체. 그러나 또 인격적으로는 세 분이세요. 인격적으로는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하나이세요. 그거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맏형이 되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이듯이 맏아들이 있으시 초태됨이 있으시 우리 또한 그와 연합해서 맏아들 장자로서의 권리, 장자로서의 상속권, 장자로서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오늘 내가 설명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딴 데 가서 목사님 장자들의 총회가 뭐예요? 물어본다 하면 아마 다른 목사님은 쉽게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언뜻 봤을 때는 뭐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주석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결국에 이 구원받는 이 여정 가운데서 장자권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육적인 사람들조차도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혈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이 장자권을 사과하고 칼망하지 않았어요. 또는 범죄함으로 또는 배도함으로 장자권을 스스로 잃어버릴 상황을 이뤄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상태,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오늘 인지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셨으니 예수님 통해서 그냥 주셨으니 그냥 뭐 좋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복과
상속권을 갖는 그 장자의 특권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장자의 문구, 장자권을 잘 간직하고 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